오늘은 불기 2570년, 서기 2026년 1월 11일 오후 8시 2분 일요일 저녁입니다. 어제 이제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집이 가까운 데 있습니다. 여동생이 이제 모시고 왔습니다. 현재 연세가 94인데 잠시 쉬고 가다가 가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뭐 도와드릴 방법이 없죠, 이제. 그러니까 젊었을 때도 꾸준히 제 나름대로는 이제 부처님 법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완강하게 거부하셨어요. 나이 드시고 돌아가실 때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래 뭐 눈물만 그렇게 흘리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마음이 동요되지는 않지만 어, 늙음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병듦과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공부는 마하사티파타나 대념적용에서 한염철을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부처님 법이 되어 있냐면 제가 보니까 부처님 법은 수열과 같은 방식으로 어, 이렇게 엮여 있는 것 같아요. 변일수는 수학을 잘했죠. 수열이 무슨 개념이죠? 들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수학을 잘하셨다며. 아니, 아니, 뭐, 제 이제 자식, 수열이라는 게 A, B, C, D가 있고 1, 2, 3, 4가 있으면 그 A하고 1, 2, 3, 4 모든 경우를 다 하는 거예요. 그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저도 수학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사, 4대, 사념처, 팔정도, 칠각지, 뭐 이렇게 서로서로가 계속 꿰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등차 수열을 넘는 것 같다. 그다음에 내가 저기 하나, 저기 수학 공식을 잊어버렸는데, 만약 어떤 계산을 할 때, 5하고 느낌표 하면 5, 4, 4, 3, 2, 1, 경우의 수를 내는 이런 수학 공식을 뭐라고 하죠? 팩토르라고 네, 하는데, 왜 오 팩토로. 팩토르, 예. 야, 수학 잘하셨잖아. 갑자기 생각나네요. 이제, 그렇게 복잡하게 이제 얽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게 푹 빠질 수밖에 없다. 그것도 뭐 니까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승 경제는 어마어마하다고 하고, 또 그것 굉장히 매력적이고, 막 그러니까, 많이들 주장하시고, 막 이러니까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근간을 잘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서야 저도,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항상 그랬지만, 지금 그렇다. 그건 뭐냐면, 구조와 기능과 조건에 대한, 어, 이렇게 어떤 형태를 딱 만들고, 포맷을 만들고, 그리고 37,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였네요. 37 조도품이나 발정도나, 이런 것들로서 그런 것을 이해하고 접근해 가는 방식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지 아시겠지만 사념초 수행도 저기죠. 먼저 출세간의 팔정도이고 그 사띠를 지녀서 사마디를 유지하고 그리고 지혜를 낳고 해탈을 하는 그런 방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띠의 개념에는 사띠의 대상으로는 까야가 있고 까야도 다양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까야에서 대표적인 게 사대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래서 또 사대하고 사성하고의 관계는 무척이나 이제 깊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대 부분을 몇 회에서 뭐 체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준비되는 대로 하고 있죠. 뭐 아시겠지만 눈치채셨겠지만 저, 저도 뭐 열심히 공부하는데 뭐 엄청난 수준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찾고 저기 이전에 궁금했던 것들이 이번에 드러나면 또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진수님, 네, 스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도 감사하지요. 네,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준비하시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말이 화려하면 뒤에 책임도 따라야 됩니다. 질문하세요. 질문. 뭐 이렇게 고생하고 감사하다면서요. 그럼 질문도 거리도 없어요. 질문은 없고요. 지금 꺼내기에는 너무 큰 주제라 자, 좀 그럼 짧게 얘기할 테니까 얘기하세요. 조금만 얘기할 테니까. 얼마 전에 우리 현일 스님께서 산빠졌나 대념적용에 네, 말씀하세요. 네, 제가 포터물을 켜놔갖고 산빠졌냐와 관계돼서 네이아로 되어 있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위네이야? 갈등. 우리가 지금 대념적용의 빨리어 경에는 네이아로 현재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네이아 버려야 할 것이다로 해석할 것이냐, 네이아 알아야만 할 것이냐로 해석할 것이냐, 그런 논쟁이 있는데 그 네이아 산빠졌냐와 관계돼서 네이아로 해석하는 게 법사 스님 말씀도 그렇고 그게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에 제가 사실은 이 경을 시간 내서 이렇게 차근차근 읽는 시간을 갖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좀 시간을 내서 좀 보게 됐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그 얘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결론은 저는 원래 있는 대로 철자 프린트 된 대로 위네이야? 음, 네이야 버려야만 할 것이다가 물론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수행을 하는 데는 둘 다를 섭수하는데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이지만 굳이 좀 더 우리가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다면 저는 네이아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없애다, 지우다 개념은 이제 바하나나 아니면은 자, 자야티? 예, 뭐 그런 계통의 단어들이 있죠. 니로다. 그래서 위네이아가 이제 위네이아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뭐냐면 사띠는 대상에 의지하고 쌈바다냐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야냐 쪽이란 말이에요. 사띠, 쌈바다냐, 야냐가 같은 맥락이에요. 거기에서는 없애다 이런 개념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 만약에 세상에서 흐르는 것, 그러면은 그것을 갖다가 윗감바나 억누르거나 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 이 아비짜 도마나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지금은 사띠는 1선, 2선, 3선, 4선이라고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니싸야 의지해서 나중에 해탈하는 것이지 그 상태에서 없앤다라는 개념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너무 앞서갔다. 몇 단계 빠져 있는 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 뭐 그냥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한 분만 더 받고, 보편스님께서 질문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있으시면 하고, 없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문 듣기 전에는 수행 주제를 물어뜯고 그냥 그쪽으로만 달려갔는데요. 그 무슨 뜻일까요, 스님? 수행 주제가 있으면 예. 그거에만 집착해가지고 이제 거기에만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스님. 근데 이제 스님 법문을 듣고 나서 공부가 익어가는 조건들을 자꾸만 보게 되더라고요, 스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스님. 한마디 어, 해주세요, 스님. 뭐. 거기 그렇게 훌륭한 질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어제도 잠깐 공부했죠. 우리가 수행 주제를 잡고 있으면 통찰이 생겨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고 꿰뚫고 어떠한 이해가 분개점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착오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걸 갖다가 도지라고. 그래서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점검의 토대가 뭐냐면 이제 분명해졌다. 그 아비담마예요. 아비담마에서 그럼 어떤 통찰이 생겼냐? 그럼 그 통찰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그 구조는 12연기에서 어떤 부분하고 관계가 됩니까? 부처님 법은 그 에까야노 유일한 법이 사념처라고 하는데 그것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 겁니까? 그다음 연기법, 빠띠짜 사무바다, 사무바다죠. 그 2차 때문에 일어나고 그것은 빠띠차는 뭐냐면 일어나다는 우리 한자로서 기자고 빠자야는 연자예요. 그러면 그것과 관계돼서 무엇입니까? 그것이 몸이 건조한 것 같지만 그러한 틀을 벗어나서는 사 벗어날 사자가 된다. 즉 정견에서 벗어나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수행을 오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수행의 목적은 뭐다? 끊어내는 거다. 근데 끊어내려면 뭐 어디에서 끊어내느냐, 무엇으로 끊어내느냐, 또 그 끊어내서 어떠한 기능이 없어졌느냐, 그래서 그런 기능으로 일어나는 괴로움이 소멸됐느냐, 절대 앞으로는 그 비가역적으로 되어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냐, 불가역적이라고 하죠. 절대로 다시 그게 되돌아가지 않느냐, 괴로움이. 이런 것들이 수행의 과정들이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없어요. 질문하는 분들도 없고 대답하는 분들도 없다. 부처님 시대에도 이렇게 하는 분들의 무예지에 가까울 만큼 심지어는 번뇌가 다 사라졌어도 그게 말로 표현하기가 빠띠바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예도에서 이렇게 거침없이 표현하는 것을 빠띠바나 중 하나인데 빠띠는 가지고 바나는 마라다인데 그러한 분들이 많지를 못했어요. 사무예를 갖춘 분들이. 그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적지만 최소한 더듬더듬이라도 그것과 연결을 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호박을 두고 자꾸 수박이라고 하는 거다. 아이, 근데 색도 안 칠해졌어. 딱 봐도 호박이야. 근데 수박이라고 밀어. 그거 안 깨도 호박입니다. 내가 수박 태어나고 60년간 먹어봤는데 수박 그렇게 안 생겼어요. 수박은 동그랗고 무늬가 있고 무늬가 약해 들어가든지 짙게 들어가든지 그리고 꼭지나 모양이 다릅니다. 스님한테 안 깨봐도 그 호박이에요. 이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호박을 수박이라고 주장하면 감사합니다. 어, 인간적으로는 좋은 관계이지만 법론으로서는 조금 피해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제 생각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저, 현문우답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부처님 계실 때, 인도 이게 그 지도입니다, 이게. 인도 지도고, 이 지역이 간다라, 색깔 하나씩이 안 되겠네. 이 지역이 지금 캐시미르 지역인 간다라 지역이에요, 간다라. 그리고, 어, 여기가 마가다의 라자가입니다, 라자가. 라자가하. 거리가 굉장히 멀죠. 여기가 뭐냐면, 이 힌두라고 발음되는 인더즈강입니다. 이게. 그래서 유태인들이 이 지역에서 출현합니다. 그리고 이 각에서 이쪽으로 사업자 떠나게 되는데 여기는 저기 이란 산맥이 있어서 힘듭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서남아시아 쪽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 이쪽에서 이렇게 배 타고 사업하기보다 이쪽으로 배 타고 사업하기가 훨씬 용이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여기가 대승불교 출현이 이 지역에서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해서 북방으로 해서 요렇게 해서 중국 쪽으로 불교가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 영향으로 간다라 미술이 우리 통일신라에도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 왕이 누구냐면 뿌꾸사띠라는 왕입니다. 뿌꾸사띠가 부처님 제세시에 그 인품이 훌륭했던 왕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살림이 커질수록 번민이 커집니다. 책임감도 커지고 자기 인생을 갈아 넣어서 그 조직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조직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그 열심히 일하고 가끔 화려한 연출을 하는 것뿐이지 그 삶은 책임이 커질수록 고달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제 북구사띠가 어 이제 이게 그 경인데요. 여기 이제 이 나자가에 있는 그 빈비사라 왕이 이 상인들이 이렇게 되어서 이제 상인들이 왕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 겐지스강 쪽으로. 그래서 이 상인 그다음에 요게 미얀마입니다. 이렇게 그 뭐냐면은 저기를 하는 거죠. 왕이 그쪽에 이 뿌꾸사띠의 이 간다라 지방 그러니까 그 이쪽 왕이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금쟁반에다가 부처님 교법을 써서 보내줍니다. 그걸 읽고 아는 거예요. 아, 부처님이 출연했구나. 그래서 뭐가 되냐면 오살라에 이 여기에 계신 부처님이 계시고 있었는데 이 왕이 빈비사라의 왕이 써줬으니까 이 라자가에 부처님이 계시는 걸로 알고 걸어서 도착합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 아시고 꼬산비에서 꼬산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이쪽에서 이렇게 부처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래서 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 마지막 140번경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수많은 인생의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쩌면 내 개인의 생사보다 더 어려운 선택에 여러 번 놓이지 않는 이들은 실은 정신적으로 성장해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진실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삶이 무겁고
삶이 막막하고 어쩌면 선택의 여지는 선택 길은 없는데 해결해야 되는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런 것 속에서 그 착한 근기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진리를 찾는 분들이야 중에서 일부만도 그 중에서 일부만 부처님 정법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법현 스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법현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더 많이 가면 좋겠지만 갈 수 있는 사람만이라도 가야죠. 그러니까 제 취지는 삶이 정말 그 엄청나게 어려움에 부딪힌 분들이 부처님 정법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것도 근기 있는 분들이. 생각을 가지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 북구사티 선남자가 세존에 대한 믿음으로 집을 나와 출가했는데,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얼마나 그 큰 가문의 책임자로서 한 나라의 왕까지 책임진 이가 출발할 때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 권력이 바뀌면 얼마나 무서운 칼날들이 집중되는 걸 다 아는 것인데, 첨예하게 칼날이 들어와 있는 곳이 왕국 아니었겠습니까? 그거 내가 떠남으로써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보였겠어요. 그냥 힘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집을 나와 출가하였는데 그는 그 도기공의 작업장에 먼저 와서 머물고 있었다. 누가? 뿌꾸사띠가. 뿌꾸사띠가 아니라 예, 뿌꾸사띠가 먼저 머물고 있었죠. 세종께서는 북부사티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북부사티 존자에게 말했다. 비구요. 비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비구요. 자, 비구가 혹시 법철스님 무슨 뜻입니까? 비구가? 걸사입니다. 예? 걸사. 걸사.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걸사라고 하는데 걸사라는 뜻 다른 단어가 있어요. 이윤회를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 예, 세상의 끝에 이른 자 일단입니다. 세상의 끝에 이른 자. 그 비구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밥을 얻어먹는 자다 했는데 그 다음 대목이 중요해요. 세상의 끝에 이르러서 아니면 그 맥락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이렇게 세상의 끝에 날망에 서서 밥도 집 앞도 못 해먹고 얻어먹으면서 오직 세상의 그 경계점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전에다가 거기서 뭐 비쿠스에서 얻어먹는 자 이렇게 딱 적으니까 사전에도 이렇게 나왔잖아. 그 맥락을 안 본 거죠, 맥락을. 근데 너무 뭐 제 주장에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저는 니까에서 그렇게 봤다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밥 얻어먹는 걸 보고 그게 맞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 그대가 불편하지 않는다면 저도 이 하룻밤에서 머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뿌꾸사티가 이야기합니다. 자리가 높습니다. 원하시면 앉으시고 쉬시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처님이 절대로 비구들에 대해서 반말했을 리가 없다. 거기는 경어가 없었을 뿐이지 부처님이 의지하시는 것은 자기가 발견한 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불법성이 승가가 법을 유지하는 존체인데 반말했겠습니까? 그게 무도한 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계급 사회 우리가 이렇게 쭉 왕족 사회에서 이렇게 오면서 어떤 이렇게 그 계급화된 문화 속에서 부처님을 이렇게 최고 높은 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제 상식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없다. 작업장에 들어가서 한 곁에 따라 자리를 앉고 가부좌를 들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해서 앉으셨다. 밤을 거의 앉아서 보내셨다. 다시 이제 전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공부를 못 할 건데 제가 저기를 찾아놨어요. 그러니까 파리무카가 코 밑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 출처냐 그랬더니 뭐 처음에 그 AI가 좀 엉터리로 대답을 해줘. 아니, 청정도는 아닌가? 그랬더니, 맞다 하면서 그게 일부인데, 뭐, 이렇게 또 정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AI를 너무 믿어서는 안 돼요. 내가 주인이 돼야지 믿고 맡겨버리면 얘한테, 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얘는 끊임없이 주인을 이용하려고 하는 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AI를 능가하는 능력을 내가 지니고 있지. 주인이라고 해서 타자를 잘 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라고 해서 칼을 잘 쓰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 파악을 하고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그 활용하는 게 주인의 능력이지 몸으로 때우는 건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 파악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세종께서 이런 생각이 드셨다. 이 선남자는 신심 있게 행동하는구나. 내가 그에게 질문을 해보리라. 엄청 중요한 단어 이게 일 겁니다. 그대는 누구를 의지해서 출가하였습니까? 스승이 계신가요? 어느 분의 법을 믿고 따르십니까? 도반이요. 작가의 후예이고 석가 가문에서 출가한 고타마라는 분이 계시는데 좋은 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도 뭐냐면은 붓도 바가와의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세존이 돼 세존. 불세존이래요. 그럼 왜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보니까 요렇게 될 수밖에 없다. 즉 바가와 나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 같으면 지금 같으면 그러니까 보살 이런 뜻입니다. 보살. 부처 부처님 이전에 깨달음을 위한 보살이 아니라 무슨 보살 무슨 뭐 지장보살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붓도 존재를 멈추는데 도와주는 분 이런 뜻으로 봐야 된다. 이것도 제 해석이니까 굳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기 어, 말을 하면은 그냥 무조건 처음에는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거부나 수용이나 이렇게 되면서 그 검증이 없이 수용이 되는 수가 있는데 어, 제가 그렇게 봤다 이런 뜻이에요. 뭐 너무 너무 이렇게 그 개념치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신명호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이해를 생각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믿음이거든요. 요게 의지처고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개념을 알아야죠. 뭐 세상을 잘 알고 계신 분, 그러면 세상이 뭔데? 왜 가장 높은데? 대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불이라고 할 때는 제가 봤을 때 요것을 이해하고 외우는 거다. 그래야 최상의 연불이 될 거다. 그렇잖아요. 뭐, 석가모니 불, 그러면 불이 무슨 뜻입니까? 모니가 무슨 뜻입니까? 석가를 왜 족을 쳤습니까? 아, 왜 꼭 그 성씨를 넣어야 됩니까? 이런 저기 그 정보와 그 수용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에 그분께서 계십니까? 북쪽 집, 사와띠였구나. 그래. 사와띠에 계십니다. 이제 안 거야, 아까 그 사와띠에.
그러니까 전에 뵌 적이 있으십니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그분을 배워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을 알아서 부처님 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전생부터 있었던 어떠한 근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배워가는 거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그 종이장 한 장 보고 한 판에 써졌으면 글자 몇 개나 써졌겠습니까? 그걸 보고 떠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법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여러 그 층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지만 정법을 향하는 그 잠재력이 있다라면, 그런 자세가 있다라면 소중한 씨앗으로 훌륭하게 이렇게 접촉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고 서로 교류하면서 배움을 증장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부사띠가 그러면 이렇게 딱 이제 법을 잘 설하겠습니다. 이제 잘 잡돌이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 지금 6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 6가지 다투. 이것은 어디에서 배웁니까? 우리가 개론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각접촉의 상소가 뭡니까? 구조다 이거예요. 구조다. 이것도 개론이 18가지 그 개죠. 그 다음에 4가지 토대. 이건 뭐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통찰절 소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6가지 요소가 뭔데?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허공의 요소, 이 아르마의 요소. 개가 무슨 뜻이냐 이게 개가. 그 지금까지는 개 하면 요괴가 있었다. 인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럼 없다라고 생각해도 틀리고 부처님 법에서는 뭐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현일 스님? 질문의 의도를 맥락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 인간계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인간계를 지금 어떻게 봐야 되겠냐고요? 저희 일어나고 있는 법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아까 18개 뭐 연기법, 조건 등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으로 아니면 기능으로 봐야 된다. 개라는 것은 일어나고 있는 기능의 과정들이다 이 말이에요. 기능의 과정들. 네. 그래야만이 이게 해탈과 열반에 대해서 저기가 된다. 특히 뭐가 된다? 실체가 있거나 아니면 이전에 가졌던 그 부처님이 그렇게 그 정리를 하고, 그때 그 법론 등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적치설, 물질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근본 물질이나 뭐가 있다라고 했던 것들을 부정하게 된다. 그럼 물질이 없느냐? 물질이 작용되는 이 기능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차가 있어요. 이 몸도 있어요. 그러면 차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차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과 손발과 그간의 경험과 활용의 상태나 도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파악과 활용과 또 기름과 운전면허증 등등등이 뭐다?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기능이나 조건이다. 그럼 4대도 그런 바탕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법이라고 하는 어제의 12-15번 이것에 대한 이해가 그닥 그렇게도 중요한 거다.
당연하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급영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4, 5년이 넘었으니까 저도 지금 다 소화를 못하고 있는, 딱 보면 다 소화 못한 거 아시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이 이게 가능하다. 왜? 그러면 기능이 왜 일어나느냐? 조건 때문에 일어난다. 무엇을 근간으로? 구조를 근간으로. 그럼 그것을 끊어가는 구조는 뭐냐? 팔정도다. 팔정도의 기능으로 끊어난다. 팔정도가 일어나게 조건을 만들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내용은 더 네 가지 토대가 있다. 이거 제가 이 토대라는 게 이게 그 우리가 입각처라는 단어인데 입각처. 저기 그런데 뭐냐면 만야의 입각처 사자 그러니까 이게 이 반야를 뭐라 통찰지의 입각 통찰지의 토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리의 토대, 버림의 토대, 고요함의 토대. 빨리어로는 빠냐 아디따노, 사자 아디따노, 짜가 아디따노, 우빠자마 아디따노인데 이게 뭐냐? 다시 이야기했지만 이 단어라는 이건 뭐냐? 아디 앞세워서 이런 말이야. 앞세워서 따나 자리에 앞세워서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게 앞에다 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태를 두고 있어요. 일어나려고 그래. 근데 항상 이 네 개를 보호를 해요. 뭐냐면 일어나는 거 모두 다 사성제야. 괴로우면. 그럼 12형제로 봐야지. 빠냐. 그 다음에 사성제로 봐야지. 사자. 일어나는 걸 버려야지. 짜가. 그래서 그런 것도 없는 해탈과 열반 쪽을 지향해야지. 우빠사마.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단어가. 이것을 아까 유깁처와 18개와 이것을 수용하고 네 가지 토대를 수용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요건 이제 지수화풍에 대한 설명입니다. 쭉 내릴게요. 이분이 이제 그래갖고 다 이야기를 이제 들었어요. 근데 들으면서 알았어요. 이거 부처님이구나. 그런데 부처님 이렇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계속 토반이나 이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혼나죠. 나중에 왜 그랬을까요? 부처님 혼내신 건 뭐냐면 그 업을 이겨내라 이런 경향성을 이겨내라 이런 지금까지 습관화된 의도 왕으로서 가졌던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부처님 법 앞에 엎드려서 출가를 했지만 진즉 자기도 모르게 그게 쉽게 안 태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혼내는 게 아니라 그 업을 쨌다나 쨌다나의 반복이 뭐다? 잠재 성향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하나 좀 이게 다시 사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누사야가 어디에 있었다고 했냐면 시계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시계. 그런데 아이고 이건 제가 연기법에 대해서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뭐 어디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체론적인 견해가 남아 있어서 제가 그 실수한 거예요. 쨌다나로 반복되는 게 아누사야였다. 그게 쌍카라하고 함께 일어나는 거였다. 우리 현일 스님, 정진 스님, 또 송강 스님 이런 분들께 그리고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 제가 이거 사과드리겠습니다. 제 법다운 추론이라고 생각해서 시계에 있었다고 했는데 어디에 자리 잡았다라는 말 자체가 틀린 거다. 제가 실수한 거니까 널리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그다음에 허공은 그러니까 어떤 것도 방향 제시 일어나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계 쪽으로 가게 하고 사대 쪽으로 가게 한다.
그럼 사대가 뭐다? 무언가 막 열을 가지고 한다. 그럼 뭐가 커져요? 화대가 커지잖아요. 그 다음에 무언가 내가 일을 잘해갖고 지혜로 하겠다. 그럼 수대가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안정되게 뭔가 해야 되겠다 하면 지대가 커져요. 그럼 다 좋은 말인데, 예, 모든 것은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 30일 경계는 이게 뭐냐면 마라하고 거래하면 이 4대의 영향권도 어디예요? 마라의 영향권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마라한테는 걸렸다 무조건 잡혀먹는 거예요. 거래를 하면. 그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바이블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책이 있다고 하죠. 아니, 이야기가. 뒤돌아보니까 소금이 되었다. 즉 마라의 세계에 되돌아보면 소금이 돼서 언제 깨어날지 몰라요. 자, 그래서 콧구멍, 귓구멍, 그냥 특히 내적 구멍이 있어요. 그럼 그게 뭐냐면 소화도 시켜요. 왜? 그 4대 쪽으로 가니까. 이 아카사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셨을 거다. 그냥 에너지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에너지 장. 그러니까 우리가 아, 그 생물학자 이름이 생각이 형태 발생의 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해를 해야 생명이 어디에서 왔는가 사라졌는가 그런 논란들이 끝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거기는 이런 구체적인 형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한 요 문제는 기능을 이해하면 저기가 이 기능과 구조, 그 다음에 조건을 이해하면 뭐냐면 진화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이 이해가 되어질 게 시작할 겁니다. 뭐냐면은 물질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가.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쪽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니까 인간이 어디에서 생겨났다 이렇게 본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뭐가 있다? 인간 자체가 여기 구체적으로 실체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그 저기 관념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는 거다. 그 관념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뭐 좀 어렵지만 일단 그렇게 수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또 잘한다 이건 아닙니다. 저도 최대한 위에 있는 거 머리에 있는 거 박박 긁어서 막 힘들게 이야기하니까 실수하는 것도 많을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우리 아카사는 했어요. 그럼 아카사가 허공에 대한 그러니까 뭔가 원하고 바라는 것 쪽에 끊어내면 뭐가 남느냐? 그게 아카사의 영역이었어요. 그럼 순수한 아르마리만 남았다. 그럼 식이 뭐냐? 여러 가지 그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요, 식은.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원하고 바라는 것의 씨앗의 형태로서 있어요. 원하고 바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천상에 가야지. 그래서 막 고시도 하고 개도 잘 지켜요. 그래서 뽕 갔더니 천상에 간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높은 저기 새끼에 가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다. 그쪽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기대치보다도 훨씬 높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보세요. 아르마리오 무엇을 아는가? 위자나띠. 이게 어디에서 나온다? 마지막 149번에 나와요. 해탈과 열반의 관계되는 시계만 의지해라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시기란 이게 동사로 쓸 때 이걸 써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저게 원하는 거야 아닌 거야를 갖다가 씨앗이 발화되면은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가 돼야 될 거야. 근데 이쪽 부자 가는 길이라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부자가 될 거야도 윈난하에 있고 그걸 분별하는 것도 윈난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김 여사님 이해되셔요? 네, 이해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갖다 틀어놔야 돼요. 수도꼭지를 틀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강박적 욕망을 줄이고 효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냐 보시하고 그 가까운 절에 가서 뻐끔뻐끔 할 걸로 혹시 담배 안 피시겠지만 핀다면 그 돈 아껴서 보시하고 스님들한테 아니면 그 절에 보시하고 그러면 돈의 물질의 풍요의 수도꼭지가 열릴 가능성이 커진다.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북구사띠 존자는 세존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드리고 이제 그러니까 혼났어요 여기 대목에.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어디로 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래서 출가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바로와 가서 구해 오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사러 갔겠죠. 뭐 돈이 없었겠어요. 그 왕초신인데 그런데 구하러 다닐 때 떠돌이소가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행운입니까? 왜냐하면 부처님 안 만났어도 이 시점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라스베가스에서 음악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총이 와갖고 수십 명이 죽었어요. 그거 아실 거예요. 그런데 총알이 그 발사되는 지점이 언론하고 경찰에서 발표한 거하고 다른 목격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조사하기로 했거든요. 그 사람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모조리 다 사고로 죽습니다. 그래서 악이 흐르는 곳에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한시적으로는 옳은 얘기예요. 그러나 악에 접촉하는 순간 악에 물들 수가 있고 그 기운으로부터 그 떨어질 수가 없을 위험성도 크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 그 예를 들어서 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평생 주식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 인버스 ETF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은 돈을 버는 그런 그 파생 상품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현 정부에 대해서 악의와 적의를 가진 이들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많은 돈을 모았다가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쁜 쪽으로 마음을 쏟으니 결과가 당연히 나빠질 가능성이 큰 거죠. 이번에 만약 벌었다고 하더라도 다음 생에도 다음 기회도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갖다 믿거나 부정적으로 봐버리면 이 사물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죽어요. 그럼 어디에 갔느냐? 해탈에서 뭐냐면은 여하튼 불안가가 됩니다. 그래서 북구사띠가 임종했습니다. 그가 태어날 곳은 어디고 내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법답게 돌 닦았다. 그래서 그는 법을 이유로 나를 성가시게 하지 않아. 낮은 족쇄를 완전히 부수고 뭔만 했어도요. 아까 사대에 대한 이해만 잘 했어도 사대와 뭐에 대한 이해? 사대, 육입처, 그다음에 네 가지 입각처에 대해서 결단에 대해서 입각처가 다른 말로는 결단이다 이 말이에요. 결단. 그러니까 마음의 앞에다 뒀다 이거예요. 그래서 윤회 흐름을 갖다가 잘라냈을 때 뭐가 됐습니까? 오화분결이 끝났어요. 어,
또 내일도 이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만은 4대와 그 4념차와 연계시켜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까야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밑에 이제 나옵니다만 아나빠나사티가 호흡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흡부터 출발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호흡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호흡이라고 한다라면 일단 우리가 방편으로 이용할 수는 있고 사용할 수는 있지만 호흡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됩니까? 실체가 있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이게 된다니까요. 조건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없게 되는 거다. 요것은 내일 또 하도록 하겠고 자,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요거 전에 저희 잠깐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이 빨리어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아나빠라사띠에 있어서 뭐가 나오냐면 파리묵항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어떻게 하는가, 까야를 보는가 했을 때 이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주행자가 숲속에 있거나 나무 밑에 있거나 빈집에 있을 때 가부좌를 들고 몸을 고추세고 마음 챙김을 앞에 확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호흡이 되니까 앞이라고 했을 때 얼굴 앞이 이렇게 될 수 있다. 근데 정말 그런가에 대해서 오늘 파리묵항을까지만 조금 언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리묵항에 대한 주석의 원문 해설을 원문, 직역, 기능 해설, 사념처와 정확한 연결로 하겠다. 마지막 140번이 그 대상이다. 전면에 사띠를 확립해서 파리묵항 사띵 우빠따 빼뚜아 이 말인데 그러면 뭐냐? 대상을 앞에 대상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대상에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파리묵항을 다른 말로 하면은 맞다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아람마나를 그 실체가 있다고 볼 때는 호흡으로 본다면 아랍바나를 아사사를 들어오는 호흡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되는가는 뭐 또 계속 하죠. 그때 이걸 들어올 때 신수신법을 세워두고 이게 신이다 외다나다 찢다다 단마다를 앞에다 두고 그걸 갖다가 대상이든지 그것을 사념처든지 흘려보내지 않은 채로
놓치지 않은 채로 이 단어하고 관계가 되어진다. 그러면 흔한 오해를 한다. 호흡 앞에, 코끝에, 얼굴 앞에. 전부 부정된다. 전부 부정된다. 당연히 틀린 거죠. 아무리 상식적으로 부처님 법에 대해서 믿음이 가진, 아까 그 뭐냐면, 저기,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이라고 대입하면 도저히 코 밑에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코 밑에가 있다라는 지금 기능으로 일어나는 법으로 보지 않고 코가 있다고 보는 몸이 있다고 보는 그 실체론적인 그 착각에 빠져 있는 분들이 코 밑에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빨이냐 할 때는 오온을 보통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둘러싸다 완전히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묵화 앞세운다 이 말이에요. 앞세운다. 정면이다. 접점이다. 그럼 파리묵강은 대상과 닿는 점. 대상은 뭐예요? 식이에요. 부처님 법이다 이 말이에요. 법이. 지금 부처님 법이 속에서 부처님 법의 과정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가는 거니까 당연히 그 대상은 뭐예요? 부처님 법에 닿았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법에. 예. 부처님 법으로 사념처를 자리를 잡아놓고 이렇게 돼야 된다. 사티가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전면 배치하고 공간적 이치가 아니라 기능적 배치, 작동 배치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다음에 문지기 과정에서도 파리묵항은 뭐냐? 이제 저기 이 부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 선법은 받아들이고 불선법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말이다. 또 그 말하고 이 아따삐 쌈빠잔요 싸띠마하고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가 돼야 된다. 그러면 유기천은 뭔데요? 예, 작동하는 그 12연기 속에서 작동하는 구조와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뭘로 인해서 빠짜야라는 조건에 일어난다 이거예요. 아람마나사 그 대상에 의해서 이런 말인데 대상에 앞서서 뭐냐 무슨 얘기냐 반응 이전에 해석 이전에 언어화 이전에 싸띠를 두고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 이거 언어가 붙이면 아 붙이고 있구나를 쌈 빠졌냐 하고 이렇게 붙여버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걸 언어를 버리고 다시 까야 있다. 그래서 대상과 이런 그러니까 까야나 외다나나 찢다나 담마나 딱 세워두고 일어나는 거 두 가지가 같이 가거나 일어나는 것이 없으면 요것은 항상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된다? 우리가 7일이라고 하는 기능의 그 기능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 7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7이라는 숫자보다는 뭐냐면 7이라는 거 완전한 어떤 한 마디에 이런 단어예요. 이건 우리 이쪽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인류 모두가 쓰는 똑같은 문화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파리묵한 사띠는 4년초 이전 단계가 아니라 4년차가 실제 작동 중임을 선언하는 표현이다. 마지막 140번이 왜 중요한가? 4대, 6개, 5원, 무화, 법년초 방식으로 해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띠가 전면에서 그러니까 파리묵항 뭐냐면 신수신법이 서 있지 않으면 개 분석은 단순한 교리 설명으로 전락한다. 파리묵항이란 사티를 공간적으로 두고 하는 말이 아니죠. 대상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전면 배치된 상태에서 4년초 사티와 동일한 기능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일찍 끝난 관계로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 교사님 혹시 질문 없으세요? 어, 어, 다른 질문 그럼 드리겠습니다.
음. 인버스 ETF를 구매하는 행위가 왜 국가가 잘 안 되길 바라는 행위인지가 좀 궁금한 것 아, 같아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저 법에 대한 거니까. 지금 그럼 맥락은 따로 질문 뭐냐면 없어요. 부정적으로 견해를 가지게 되면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 김 네. 여사님은 그 맥락과 관계없는 지엽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요, 개인적으로. 아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은 여기서 끝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 식으로 하는 거가 만약에 이번에도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데 다음엔 손해를 봤을 것이다라고 왜냐하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게 되면 그 삶은 망가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인버스 ETF를 구입하는 행위가 왜 부정적 의도를 아, 가지고 그건 있냐라고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 문제는 네. 지금 여기 다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 그 네네. 해탈과 열반에 관계된 얘기가 아니어서 이거 공개적으로 네네.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없습니다, 질문. 또 다른 부처님 어떻게 어렵지 않았어요, 김 여사님? 네, 어렵진 않았습니다. 음, 저기 누구나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 연계되면 에너지가 생겨요. 그다음에 저기 혹시 뭐 질문 계신 분 없으실지요? 그럼 법현 스님께서 질문 좀 주시죠. 네, 그러면 우리 현일 스님 질문 없어요? 웬만해 아는 사람들만. 네, 네, 뭐 특별한 질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스님께서 그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기능과 작동 구조 요거를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그게 바르게 지금 가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음, 그리고 오늘 그 파리묵항에 대해서도 또 새롭게 해주셨는데 이게 더 수행에 적용하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 반응, 뭐, 비슷하게 이전에도 항상 이야기하지 이제 않았나요? 그러긴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그 어떤 뭐랄까 네. 전면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뭔지, 그러니까 어떤 아까 나왔었는데 반응하기 이전에 해석하기 이전에 언어하기 그 이전에 그 아, 접촉한 그러네요. 예, 찰나에 아는 이런 것들이 예, 예, 더 그거 좋네요. 그러고 운동이 될 것 보니까.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부단히 훈련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 토대, 즉, 바람이 불거나 홍수가 지거나 어떤 장애가 오더라도 흔들릴 필요가 없는 토대, 그것이 빠따나일 거다. 그래서, 신수, 신법에 대한 일단 빠냐하고 야냐를 키워서 그걸 딱 정립을 해놔야 된다. 월 스님, 예, 스님. 어릴 적에 이제 그때는 화두 공부를 했습니다. 아, 예, 그 법무사 지유 스님한테 수심결 강의를 들으면서 화두를 들었거든요. 스님. 이제 한 대목에서 걸리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예, 예. 그래서 어, 이제 그 대목을 곱씹으면서 이제 포행을 하다가요, 스님. 예, 스님. 아차 하는 인식이 들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수심결 내용은 곧 넌이라라는 대목이었고요. 예, 그 전에 이제 제가 어떤 부처가 되려고 애를 써왔는데, 음, 아, 내가 변해서 부처가 되는 건 내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공간이 이렇게 쪼개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그날 자고 일어나니까 화두가 들려 있더라고요, 스님. 대단하십니다. 그게 지금까지 유지는 되는데요. 예. 화두가 들리는 게 이게 사띠가 유지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다릅니다, 스님. 제가 이제 화두는 잘 모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화두는 부처님께서 일단 권한 법이 아니다. 둘째는 화두라는 것 자체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아니면 그쪽으로 가는 이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언어적 체계하고 관계된 거다. 관념적 체계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칫하면 번뇌가 더 생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어떤 번뇌가 있는데 번뇌 근본을 갖다가 모르고 언어 자체를 인정해줘 버리는 관념 자체를 인정해줘 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고 특히 이제 왜 제가 그러냐면 뭐 어차피 이 유튜브 안 보실 거니까 우리 스님께서 화두로 막 그래요. 그래서 아니 스님 부처님께서 팔정도 아니면 부처님 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화두가 부처님 법이라는 말이에요. 그 스님에게 아니요. 꼭 그것만 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 사념처가 유일하다고 그랬지 다른 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다. 팔정도가 부처님 법이라고 했지 다른 관계된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 6년 전에는 그 스님이 저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상상이 조금 달라진 부분도 제가 이렇게 이제 그때는 제가 일방적으로 예 하고 배웠는데 지금 하면은 이제 틀렸다는 말씀은 안 드리죠. 그지만 잘 듣고는 있지만 제 얘기를 한참 하죠. 예. 또 그냥 핑계 대서 막 줄줄이 또 막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맞는가 틀리는가 이전에 이제 저는 약간 그러니까 교조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그 논거를 대신다면 그 다음부터 내가 수용하고 토론할 수 있다. 내가 잘못된 거 고쳐가겠다. 왜?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내 나이가 지금 60 몇인데 뭐 다른 것까지 할 여력이 없습니다. 난 그래서 부처님 법만을 배우고 수용하고 이러기에도 내가 시간이 부족하고 에너지가 부족해서 다른 것에 눈 돌리고 이 토론할 만한 여력이 안 되고 또 실력도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단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이미 충분히 분류 분별이 되니까 즉 언어가 미치는 영향 그것이 어느 영역인가 또 만약에 화두가 그러면은 12영리 중에서 어디인가 8정도 중에서 어디인가 그럼 거기에 맞춰지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명색에서 명인데 아디와짜너가 이 명에서 남아까야가 잘못돼서 잘못 지칭되고 그 윈냐나 즉 잘못된 배움이 있어서 그거하고 뜰을 맞춰서 그 안에 갇혀 있구나 라고 저는 보죠. 그지만 이제 뭐 그 최상승법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뭐 요 정도 그냥 제가 정리를 하고 그렇지만 일단은 검증되지 않은 약을 먹어서 먹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암이 지금 우리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면 존재는 정신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정신병 고치는 약이라고 해서 먹고 한 번 먹으면 죄송한 이 정신적인 것은 거의 한평생 가요, 대부분. 그러니까 화도 딱 잡아버리면 그거 극복하고 벗어나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아니 그 벗어나지 않아도 그걸 검토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대상으로 띄워놓고 하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다. 대부분 분들은 한번 빠져버리면 이 종교적인 그 교조에 빠져버리면 그걸 띄워놓기가 어렵다. 또 그 집단 내에서 그거 아닌데 하면 뭐 말도 맨날 몽둥이 맞아야 되잖아요.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구업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수준이 이 정도니까 그냥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기 우리 정진 스님 마지막으로 질문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 스님 주무시는가? 네. 주무시기는요.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고 빠리묵항에 대한 해석 너무 또 감동 있게 잘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음, 아까 위네이아에 대한 얘기는 왜 그런 말을 했는가에 대한 근거를 말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건, 따로, 예, 예, 따로 또 그건 토론을 저기를 했으면 하시게. 좋겠습니다. 그걸 일단 타이핑을 쳐서 저한테 보내요. 그러면 제가 그 같이 그 논거를 또 찾아봐서 유사한 논거를 찾아봐서 같이 나중에 그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같이 공개적으로 토론하도록 하게요. 지금 우리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하면은 머리 저기 아니요, 말로 저도, 힘만 예, 튀기니까 아까도 그랬듯이 지금 펼쳐질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잠깐 문제제기만 했던 거고, 예. 지금도, 예, 나중에 다시 말씀 나누자고 얘기한 겁니다, 스님. 오늘 감사히 그 잘했습니다. 그걸 타이핑을 해서 저한테 좀 보내줘요. 그러면 제가 검증을 할 테니까. 타이핑하기 싫으면은 그냥 그 요즘 음성으로 하면은 기록이 되더라고. 그렇게 저기 해서 음성으로 말로 해서 이렇게 저기 해서 보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기 내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싸. 감사합니다. 모두 사두.